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갈릴리 호숫가, 디베라 호숫가, 크기로 말하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실은 소금기는 없죠. 거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기쁨 속에서 그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지만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가 메시아는 확신이 없다 보니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장모까지 섬기고 있는 그런 생업의 제일선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자였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기도 했겠지요. 자, 그런데 그의 삶에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잠빼고 굴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수심 동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디 가면 어느 때에 물고기가 있다 없다는 환하게 알고 있는 이 베드로. 그렇게 넓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이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어쩌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들이 다 빈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나름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이 풀려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형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997 IMF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매년 좋아진다 했던 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렵다, 늘 힘들다 했던 것이 그건 20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 이 두 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소망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빈배지만은 그러나 이 빈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두 배나 가득 차도록 채워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어떻게 베드로가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지, 어떻게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빈배가 만선되어지는, 그것도 두 배나 그물이 찔 정도로 가득 차게 되는, 잠기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지 그 과정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게네사렛 호숫가에 마침 두 배가 정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배에 오르는데 그 하필이면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배에도 올릴 수 있지만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 바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복을 주시고 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 나왔을까?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까? 나는 내 발로 왔다 싶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딱 타시고 그 육지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그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지목하시고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지목하시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다 기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말씀 하나가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요? 이제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는 아마추어 낚시꾼이 아니에요. 그저 쉬기 위해 여유를 갖게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입니다. 생업. 이거 고기 잡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가진 전문가 어부예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밤새 동안 고기 잡은 것이 없어요. 허탈한 마음에 오늘 밤에 또 고기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저 무리들이 말씀을 하실 중에 그물 씻으면서 들었겠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헬라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은 바로 레마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활자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이 오거나 깨달아지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씨가 변하여 열매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셋째로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불러요.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 정도로 알고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베드로만 밤에 물고기 잡은 것이 아니라 함께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저 어영부영 고기 잡은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죠?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잡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차질이 되었을까요?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데 실컷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죠? 잡은 것이 없어요. 밤에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다시 씻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속에 고기가 잡혔는데 그게 뭐 찢기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잡혀서 그걸 뜯어내는 작업을 했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에 의지하겠다. 내가 말씀편에 서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어부 베드로에게는, 세금인 베드로에게는 이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뭔가 충돌 가운데, 뭔가 갈등 가운데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한 네 가지로 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 목수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목수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잔뼈가 굵은 포로 어부다. 그런데 너가 목수인 너가 이 갈릴리 호수를 아느냐? 그리고 이 지형을 아느냐? 어디 가면 물고기가 더 많고 어디에 언제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아느냐? 직업적인 부분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개업하는 집에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사업도 안 해본 분이 뭐 사업에 흥이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직업적인 충돌을 하죠. 그리고 고기를 잡는 시간도 문제예요. 고기는 주로 그 당시에는 이때는 밤이 되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징어 잡을 때 보면 어때요? 환한 불 밝히고 그래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에는 주로 고기를 잡는 때가 이 한밤중에 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물을 싣고 준비하는 아침에 그물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대가 안 맞은 거예요. 시간대가. 그런데 방법도 안 맞아요. 아침 같으면 주로 고기를 잡으려면 좀 얕은 데에 이 햇빛을 받기 고기가 떠오를 얕은 데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물길을 잘 모르고 고기 잡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몸이 피곤할까요? 겨우 잠 좀 자고 눈 붙이고 난 뒤에 일어나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이제 저녁에 밤에 또 고기를 잡으려고요. 그런데 가서 고기를 못 잡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헛수고 하게 되면 얼마나 몸도 마음도 더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직업이 예수는 목수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고기 잡는 시각이 그저 밤이든 아침이죠. 잡는 방법도 얕은 데도 깊은 데 던지라고 그러죠. 그런 데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헛수고 되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무리들이 말씀 전할 때 베드로가 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렇다면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다.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중간에 읽어볼까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잡은 것이 없는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위기 때가 온 자도 있고 지금 오고 있는 자도 있고 왔던 자도 있을 줄 압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름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밤을 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생업이 우리의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꼬여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문제들이 잘 풀려지지 않고 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병에 차도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래? 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들 배만 벌리고 늘 여당 야당 싸우기만 하고 지금 밥그릇만 챙기고 그런데다가 요새는 뭐 한 업체가 잘 된다면 그 옆에 또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가 올 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밤새도록 속에자 물고기를 잡은 게 없다. 그렇다면 저분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저분의 라비의 말에 한번 내가 한번 따라보자. 그런 자기 변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오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잡은 것이 없을 때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그는 진짜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빠져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요. 그런 잡은 것이 없는 상황에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는 내가 그럼 예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그 말씀을 한번 의지하여보자. 그 말씀을 한번 따라보자.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바로 잡은 것이 없을 때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던집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났을까?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10분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던졌더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베드로 고기 외에 또 게네사렛 호수까지 정박된 한 배를 불러온 거예요. 그 배를 불러가지고, 그죠? 우리 같으면 노젓는 나룻배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니겠죠? 노룻배에다가 그 두 배도 고기를 싣는데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배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고기가 큰 물가 잡힌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잡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할 겁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돌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짜낸다면 주님이 바로 그때가 우리를 부르실 때고 찾아오실 때인데 한번 내 생각을 접어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늘 말씀의 순종에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바뀌게 된 거죠. 베드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자, 우리가 생의 방향이 바뀐 베드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바뀌게 됐느냐. 첫 번째는 그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자, 5절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주여 나를 따르소서. 이전에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랍비,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제 랍비가 아니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좋은 말씀 전해주는 랍비 정도, 그 정도로 내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주님을 찾았으면 주님 나를 붙들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늘 이 누가복음 5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렸고 그리고 두 배나 가득 차서 두 배가 잠기게 되는데 왜 베드로가 사실을 죄인이라고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겨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헬라 원문을 보면 영어좀 정확하게 나와요. 자, 예수님의 명과 베드로의 순종이 그물이라는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똑같이 그물이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그죠? 이 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물들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물들을 내리라. 냈죠. 그물들을 내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뭘 내린 거예요? 하나의 그물만 내린 거예요. 왜요? 이 그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다 내려가지고 만약에 안 잡히면 어쩌나? 그러면 저녁에 내가 밤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는데 하나 정도만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물 하나 정도만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들 복수를 던지라고 그랬는데 자신은 그물 단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알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는데 나는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물만 던진 거예요. 하나의 그물만 던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불순종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주여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를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나약하고 좀 안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잘난 체하고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베대 아들이었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이 아까 한 배의 아마 주인이었던가 봐요. 그들도 베드로 때문에 등달아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주님 앞에 자신이 불순종했던 거.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게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너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따랐어요. 누구겠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한편으로 돌아보면 무책임하다. 아니, 그들이 적어도 가족들 있고 부양할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가족 돌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느냐, 배도 버려두냐 싶으지만 이들의 고백 속에는 뭐예요? 주여, 주여. 이게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면 비록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빈배에도 가득 채워주는 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명의 길은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복 주시는 분이니까 달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 나를 통치해달라는 말이 나라의 의미고요, 은은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목표로 향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 먹고 살아야 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하는 삶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 없지만 이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거니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분수령이에요.
이 삶의 지금 경제와 삶의 위기 분수령이 어느 편을 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정말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와야 바뀌어요. 위기가 오지 않으면 바뀌잖아요. 암이 걸리거나 아주 극단적 위기가 와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산도 바꾸지. 그저 조금 아파가지고는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결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이루시라 오래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을 하면 된다는 걸 믿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앞날을 어려워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다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저도 다 못 가봐요. 종종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사이 가는데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우리나라의 곳곳의 지도가 다 그 속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 장소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서 어디 가야 되는 길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 길을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또 왼쪽으로 좌회전하십시오. 뉴턴 하십시오. 속도를 들으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보면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 지도와 같다면 그 들리는 음성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그 지도에 의지하여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좀 길 줄 안다고 그러다 보면 자칫 지금 변화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많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이 순간 속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 것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 것입니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주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한번 살아보겠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며 정말 베품의 성김에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복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베드로의 삶에 있는 것처럼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